그래서 양을 치던 한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이스라엘의 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도망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라봤던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졌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 기간 가운데서 다윗이 더 우세했고 사울의 집은 그 전쟁에서 점점 패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집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면목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항상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 기간 가운데에 완벽하게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모습, 다윗의 완벽한 모습, 다윗이 이제 훈련을 다 받아서 왕으로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가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내용은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총 6명의 아들들이 소개됐는데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야, 스바랴, 이드르암, 이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6명의 아들들의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머니의 이름들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각각의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아내는 2명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또 아히노암이라는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말씀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미혹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성경은 그가 이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거처로 옮겼는데
그때에도 처첩을 더 두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다른 나라의 교류와 관계를 위해서, 또 화친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딸들, 그러니까 공주들을 데려와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베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술이라는 그 바산한 옥이 다스렸던 지역의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후반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그 미갈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윗에 맞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이 이제 바지사장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권력을 쥔 사람이 아니었고 사울을 섬겼던 군 사령관 아브넬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절 말씀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왕의 아내, 왕의 첩을 통간한다, 건드린다, 이것은 자신을 그 왕과 동등히 여기는, 자신을 동격으로 여기는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아브넬은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며 화를 냅니다. 내가 이제껏 얼마나 사울의 집을 위해서 섬겼는데. 결국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다윗에게 언약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근데 다윗이 이때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먼저 데리고 와야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던 그 시절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내주었습니다. 이미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미갈이 그리워서, 미갈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를 다시 돌려주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의 모습에서 그것은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의 정당성을 위해서 미갈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미갈을 사랑했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고 있던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망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아브넬이 가서 또 이스보셋과 함께 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정말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미갈의 아내, 그가 미갈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제발 돌려달라고, 데려가지 말라고 울며 따라오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다윗에게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에게 남편이 있었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가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당위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미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려왔던 다윗의 그 선하고 좋은 이미지와
오늘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돼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섬겼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이런 정치적이고 또 계산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다윗이 이러지 말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브넬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너랑 내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또 미갈의 가정을 이루고 그와 살고 있으니 미갈을 데려오지 말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하고 또 선한 그 이미지의 다윗의 너무나도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제 마음도 정말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던 이유는 다윗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도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의 집이 점점 더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것 같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모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빚으시며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완벽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결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은혜가 먼 훗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약속으로, 위대한 약속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빚어가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계산적이며 자기 방어적이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다윗을 그럼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 가운데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적인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우리의 경험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